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서 일상을 잃어버리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과거의 그 일상으로의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의 회복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자들이나 또 미래학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의 회복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것은 현재 상황이 그만큼 낙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마 회복이라고 말하면 몇 년이 걸릴 것이다, 아니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의 무분별한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정통한 분석이기 때문에 되돌리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인간이 저지른 그간의 자연 생태계와 동물들을 향한 그 파괴와 그 문명의 발달을 위해 내어준 어떤 그 대가치고는 너무 참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미래가 부정적인 미래가 되겠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이 전망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최소한 신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의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회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이 팬데믹에서 바라봐야 될 방향성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작은 소득일 것입니다. 단언하자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은 우리의 신앙적으로나 또는 교회사적으로나 기독교적으로나 저는 최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는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표면적으로는 기독교가 놀라운 부흥을 이룬 것처럼 보여지는 거대한 그런 대형 건물들, 그죠? 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정들, 그러한 보여지는 것들이 기독교계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엄청난 영향력으로 그렇게 작용되다 보니까 그 보여지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불법과 편법과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난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려고 말이죠,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그죠? 세습하고 대물림하고, 유력한 이들에게 불법을 동원해서 그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오르려고 혈안이 되고, 그런 예수님 믿지 않는 리더십들, 오늘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이라든지 이 사람들, 이 리더십들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는 이 리더십들, 뻔히 알아요. 잘못된 걸 압니다. 자기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 이방 며느리를 취한 것이 잘못임을 뻔히 압니다. 이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세습이라든지 또는 성직 매매라든지 잘못된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부작용들을 우리는 엉뚱하게도 TV 프로그램이나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랬던 그 과거로 회복하자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 속에서 더 나아가 오히려 시대를 그 개혁에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이름도 없이, 그야말로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써왔던 리더십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닌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를 꿈꿔야 하는데, 신앙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보자면 더 이상 큰 교회 또는 큰 건물 또는 성도의 수, 풍성한 물질에 기대기보다 복음의 본질과 예수님 믿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양육하는
거기에 투자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꿈꿔야 되는 이 마땅한 일이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고칠 게 가죽 혁자를 쓰죠. 고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에스라,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선지자 에스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의 이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70년이 지나면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지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주 명분이고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로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또 2차로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죠. 3차로 느헤미야가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참 어려움 중에서도 성벽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2차 귀환한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하는 명분으로 귀환했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그렇게 맞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일삼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통탄해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 수염을 쥐어뜯으면서 주저앉으면서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고 며느리로 맞은 이 사람들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죠. 사흘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은 이 지도자와 원로들의 결정에 따라서 재산을 다 빼앗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의 모임에서도 내쫓는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흘 안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앞에 모여 앉아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게다가 큰 비까지 막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지는 이래요. 너희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했으니 너희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선포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참 대단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등의 이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고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개혁을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개인의 보장된 그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온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개혁입니다.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썩어져가는 나라, 썩어져가는 민족, 썩어져가는 교회를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뜯어 고쳐지고 나서야 성전 건축도 의미가 있는 거죠. 부조리함이 계속 있고 불법이 여전한데 성전만 건축되면 뭐합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이름하여 일대 개혁을 꿈꿨던 것입니다. 이 개혁은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개혁입니다. 개인의 개혁이고 가정의 개혁이고 교회의 개혁이고 민족의, 국가의 개혁입니다. 사실 이 에스라의 개혁은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개혁입니다. 이러한 개혁은 지금 한국교회의 절실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회개가 기초가 되지 아니하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개혁은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에스라가요,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들 죄를 자복하고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기만 해서는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돌이킬 회, 고칠 개, 돌이켰으면 고쳐야 하는 거죠. 그래야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창세기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아담으로부터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난 이후에
흐트러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셋을 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셋 계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한 가인 계열 말고 셋 계열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셋과 에녹과 노아와 셈, 아브라함, 이렇게 셈의 족보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 셋 계열이 죄를 짓게 되면서 세상 문화를 발달시키는 가인 계열과 섞이게 된 거예요. 그냥 셋 계열의 정통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인 계열과 섞이게 된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패역한 세상 문화를 만들어냈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게 된 것이죠. 섞이지 말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서 명령하신 또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왜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 두 가정의 삶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정이 오는 것이고 그 사람의 문화가 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종교가 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방신을 섬기는 이의 가치관이 오고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의 세계관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무리들이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무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자, 이 말씀만 보면 개혁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무리들이 알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개혁이 성공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알았어요, 이미. 그래서 회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돌이키고 고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3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여러분, 어려운 결단을 하고 회개를 하려고 마음가짐을 가졌는데 마침 그때가 계절적으로 큰 비가 내릴 때였어요. 마귀의 악한 역사는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해,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최후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모처럼 회개의 기회가 마련되었는데 큰 비가 올 게 뭘 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뒤로 미루거나 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회개에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피하고 싶고 핑계는 대고 싶고,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에스라는 느슨하게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위임할 것은 위임하고 조사에 착수하여서 정월 초하루 후에 그 조사를 다 마치게 된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이방 여인을 취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쫙 씁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제사장들 명단 쫙 쓰고요, 두 번째 레위인들 명단을 쫙 쓰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못 견뎌합니다. 사람들은 내 죄가 만천하에 폭로되는 것을 못 견뎌해. 그런데 여러분, 사실 죄가 까발려지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죄가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만 있다면 나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리더십들의 죄가 막 드러나잖아요. 막 TV에도 나오고 막 드러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차일피일,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죠. 비가 오니까 나중에 합시다 뭐 이러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된다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음 절 18절부터 언급되는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들의 명단은 어찌 보면 불명예스러워요. 이 사람들은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다 이름이 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된 것 자체가 사실은 감사할 일이에요. 이렇게 이름이 거명돼서 내가 창피당한다 그래서 숨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고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그렇다면서 말이죠. 예? 세상이 다 그래. 인간이 연약한데 이 정도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살아온 삶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분명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통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의 개혁은 정면 돌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로구나 하면 과감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다 까발렸다는 거죠. 에스라의 개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많은 가정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방 여자를 끊어버리라는 것은, 지금 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이 여자를 끊어버리라는 것은 이혼하라는 거죠. 그 자녀들까지 말이에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 여인과 그 자녀들이 다 쫓겨나는 비극을 지금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라지만 지금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를, 자녀들을 무자르듯이 그냥 내버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라의 개혁은 단호했습니다. 오직 하나였어요. 너희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맞아요. 그럼 끝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변명하거나 또는 숨을 구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빛을 쫙 비치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봐, 드러났지? 너는 죄를 졌어. 이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범죄는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내고, 그 확연하게 드러낸 그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빗대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러난 죄, 그러니까 드러난 죄는 깨달아진 죄죠. 깨달아진 죄는 알게 된 죄입니다. 그 대부분은 알게 되기가 어려워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들, 이런 죄들이 많거든요.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를 죄. 그 사실은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말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이라고 말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죠. 그런데 그 사명 싫어하죠. 성도들이 싫어하는 사명이죠. 목회자의, 성도들이 좋아하는 목회자의 사명은 뭡니까?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들어주고,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사명은 좋아하는데 죄를 지적해주고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너무 싫어해요. 근데 그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어요. 사실 어찌 보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기를 원하십니다. 옛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버리려면 사실 여러분 그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왜냐하면 생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살던 아내를 버려야 되잖아요.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자녀들을, 연을 끊어야 돼요. 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엄청난 대가죠. 동고동락하던 아내, 자녀들을 버리는 대가. 에스라 시대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을 겪으면서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개혁을 원하시는 듯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이전의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교회의 영향력은 뭐였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영향력은 곧 건물의 크기였습니다. 성도의 숫자였습니다. 재정이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교회들은 그 영향력이라는 그 달콤함을 맛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없는 교회 공동체는 건물을 짓느라, 건물을 사느라 천문학적인 빚까지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명목하에 예배당 건물을 마련하는 데 혈안이 되옵니다. 성도의 수가 적은 교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의 수를 늘리는 데 치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죄인데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며느리로 맞아들이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전으로 회복하자고요? 그렇게 불법을, 편법을 마음껏 행했던 그때로 돌아가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창궐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정치는 건강했습니까? 매일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파 싸움, 경쟁이라도 하듯이 말이에요. 찌라시들, 가짜뉴스들 여기저기 막 양산해내고 판을 치고, 이 정치판에도 성추행범들이 우글우글하고 말했죠. 그런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고요? 청년 취업률이 사상 최저였습니다. 도대체 이 땅의 청년들은 각자에게 발견되는 비전도 없습니까? 천편일률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매달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사회가 그렇게 우리 청년들 꿈을 그냥 다 사장시켜 버린 거예요. OECD 국가 중 여전히 자살률 1위의 불명예스러운 그때로 돌아가자고요? 여러분, 개혁해야 합니다. 에스라 개혁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선 회개해야 합니다. 저 역시도 교회 부흥이라는 명목으로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명분으로 말이죠, 정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부조리와 세상과의 타협을 용납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한 영혼의 가치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면서 건물이나 무슨 숫자나 재정 능력 이런 것들을 목표 삼던 과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과감히 묻어버리고 이제는 건강한 교회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이 개혁을 위해 까발려지는 은혜를 여러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낱낱이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썩고 냄새나는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의 양성소였던 교회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빛과 소금의 기능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에스라 개혁에서 명단이 발표될 때 숨지기면서 내 이름이 누락되어 나오지 말기를 두 손 모아 빌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모르죠. 에스라에게 뇌물을 주고 그 창피함을 피하려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개혁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 모두 방향 전환으로 개혁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나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부터 그렇게 개혁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